저희가 작년 7월 달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요. 저희가 오자마자 참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오자마자 제 교회처럼 편한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올 때까지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설문조사 종교란에 불교라고 쓰긴 했어도 사실 막연한 신앙이긴 했었죠. 어린 시절 절에 가면 그 마른 깻잎 튀긴 것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절에 가시면 그 깻잎 튀긴 것을 먹는 그 기대로 따라가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길을 가시다가 불상을 파는 그 장사꾼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자그마한 불상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그 불상을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 불상은 저희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서 그 다니던 절에 갖다 놓고 어머님이 이제 그 절에 가실 때마다 절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멋모르고 어머님을 따라서 절도 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또 해마다 이 창호지 같은 종이에다가 빨간 도장이 찍힌 부적을 무명천으로 만든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그걸 넣어서 어머님이 제 속옷에 달아줘서 그것을 달고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면 대들보에 부적이 눈에 항상 띄었고요.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가 끝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당이 저희 집에서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손에 딸랑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누구인가 호령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남편은 집을 구하기 위해 근무지로 떠나고 저는 샌디에고에 있는 시댁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램프 테이블 위에 놓여진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이 처음으로 제 손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많은 이야기를 보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죄된 모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엄한 하나님의 모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이고 죽는 많은 전쟁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아버님께 여쭈어 보면서 아버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에 엘파소 텍사스 퍼트블리스라는 부대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갔는데 군목으로 계시는 분과 또 여러 군인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권하시기에 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1980년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남편과 함께 동네를 돌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변화된 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감동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김대권 목사님과 저는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철없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많은 아이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주 재림교회에서는 아이 많은 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소록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모두 기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딸 5에 아들이 2입니다. 5은 결혼을 했고 손주가 13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정말로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남편의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므로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또 순복음교, 그리고 감리교 등등 여러 교회를 거쳐서 1987년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며 제가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세 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13년 새벽 성서학교를 입학하며 스카이프를 통한 모임으로 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영하는 그 방법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팀들의 만남은 해산이 되고 다른 모습으로 새벽 성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던 팀들과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은 하나님 안에서 잠드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아버님께서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 몇 번씩이나 아쉬운 마음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식일학교 공과 공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새롭기만 한데 왜 이제사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육자로서 학문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님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읽으셔서 아마도 20번은 훨씬 넘게 통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알알이 깨달아지면서 꿀맛같이 달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팀들과 함께 안식일학교 공과 공부를 연구하며 눈이 뜨이셨고 영의 세계를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것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이 경험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 신비로움이 무엇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안식일 공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고 있는 팀은 성경 연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품성 변화가 훈련되고 있는 듯 합니다. 목소리만 나누어도 각자의 성품이 다 보입니다. 덕분에 거칠고 모난 저의 마음이 많이 변화되어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연세 많으신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병고에 시달려 몸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분, 또 외진 시골 인적이 뜸한 곳에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로교 신자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말씀을 읽은 뒤에는 각자의 깨달음이나 의견을 나눕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보다는 안드레처럼 연결시키는 달란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이 큰 일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콩나물 키울 때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이 알게 모르게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자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일반 반생님들 한 분 한 분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겁이 많은 저를 키워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모습에 또 리더가 돼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박병호 장로님, 윤재원 집 장로님, 그리고 이백희 장로님, 그리고 양효선 집사님, 김진정 장로님, 그리고 이재남 장로님,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 달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일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계획 안에서 저의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무럭무럭 자라듯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저를 맡기고자 할 때 고난도 있고 또 의문도 있고 실망도 있고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키우시며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팀들과 함께 메시아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참 구구절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기도로 그 당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겪는 고통은 인간인 제가 겪는 고통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삶이라고 읽고 들어도 저희 마음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무지했던 제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또한 저를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읽다 보면 다윗은 늘 죽음의 쫓기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더 공감을 하였는데, 어린 시절 집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윗이 살았던 것을 사무엘 선지자께서 다윗의 집을 방문할 때의 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선지자와 밥상을 맞이하며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시간 다윗은 양떼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도 다윗은 인정을 받는 대신 네 가지 것이 무엇인데 하는 조롱을 받았던 것을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 전에 성경에서 읽으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쫓기시며 또한 조롱과 멸시로 사시면서 십자가까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황금길을 걸으시고 상하궁전에 사시면서 모든 위험을 입으실 수 있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인간의 작은 몸에 갇히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메시아 책을 읽으면서 그때 저는 강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정말로 강하고 위엄 있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대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운명을 마음에 깊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는 분이실까? 그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그 메시아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저에 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깊숙이 깨닫게 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메시아 책과 시편의 그 말씀들이 접목되면서 예수님과 다윗의 그 고난의 그 길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한 정말로 작은 겸손한 인간으로서 다가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도록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세 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심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아니라 가슴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즘 배우고 있는 선교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또 오늘 기억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따라간다면 잘못 갈 때에는 책짓질 하시며 또 친히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한다고 해도 인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집을 부리고 간다면 책짓도 해주시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때는 또한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깊은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때때로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동행해 주시면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다시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며 마감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족한 경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손을 꼭 붙잡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소개 시간입니다. 김희만 장로님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라시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생애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신 김희만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넘치는 축복과 또한 늘 감사하는 생애가 이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근택, 유모순 성도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늘 감사가 가정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펼쳐서 좀 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교사님들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생애의 큰 지침이 되어 늘 거듭나는 생애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